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 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만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
한번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한 주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았는지 아니면 나 혼자 세상 속에서 아둥바둥 살았는지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내 안에 죽어있던 예배가 있었다면 또 회개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또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하여서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정말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정말 저희 모든 모습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그 시간 속에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는지 돌아봅니다. 처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고백했던 때가 무색하게도 매번 내가 주인이 되어 불안하고 욕심부리고 좌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를 의인이라 칭해주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갈 때에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길을 예비해 두신 주님께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교훈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모든 말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96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부터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관객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네, 오늘 종교개혁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1부, 2부 때는 종교개혁 기념하여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3부 때는 우리 종교개혁 주일을 기념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종교개혁은 부패한 카톨릭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졌던 기독교의 배경이 되는 개혁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단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인데
이 교단에서는 칼빈의 가르침을 주로 따르고 있습니다. 칼빈의 신앙 고백을 따르는 사람들로 칼빈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개혁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개혁이 뭔지 아시나요? 개혁에 대해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기존의 제도, 사회, 조직 등을 새롭게 고쳐나가는 행위로 급진적인 혁명과는 달리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혁명처럼 급진적으로 바꾸지는 않는데 점진적으로 차차 바꿔나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개혁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는 모토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모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모토입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러한 모토를 따르고 있는 우리 교단은 보수주의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진보주의일 것 같으신가요? 보수, 진보, 아무도 없어요. 네. 지금까지 내용까지만 보면은 보수보다는 진보에 어울리는 표현들인 것 같습니다. 바꿔나간다, 개혁한다, 고친다, 이 내용을 담고 있어서 보수주의처럼 아니 진보주의처럼 보이는데 우리 교단은 보수 중에서도 제일 좀 급진적인 보수에 속하는 교단입니다. 제가 교단 신학교 이름이 총신대학교인데 총신 신대원을 나왔는데 다른 교단 다니는 분들하고 만나서 종종 얘기를 하다 보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총신이니까 저래 라는 표현인데 총신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개혁과 보수가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개혁주의라고도 불리면서 또 보수주의라고도 불립니다.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 같이 갈 수 있는 이유는 개혁의 목표와 기준이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단이 개혁하기 원하는 방향성이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기 바라는 어떤 이익적인 면이 아니라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을 기준으로 개혁하기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규례들을 만들면서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앞세웠던 그 카톨릭에 저항하며 오직 성경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 표제를 가지고 개혁을 행했던 무리들이 바로 개혁주의자들이었고, 우리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받아들여 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직 성경을 외치며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개혁될 것을 가르치는 교단입니다. 우리 종교 개혁주의를 기념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는 과연 그 개혁주의의 모토를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성경으로 스스로를 개혁하고 점검하고 있는가? 또 나의 삶은 그 개혁주의의 모토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경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 지역입니다. 남유다의 왕인 히스기야 왕이 통치한 직후에 벌어진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선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이 유다의 왕으로 즉위하는데 그때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히스기야의 전체 인생을 돌아보는 역대기 기자의 평가는 그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곧바로 행했던 일은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보면은 조금 더 잘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는 역대 가장 나쁜 왕, 5손가락 안에 꼽아봐라 하면은 꼭 들어가는 왕이 바로 이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여호와의 성전을 막 부수고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내다 버렸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이방의 우상들로 채우면서 그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수많이 건설했던 왕이 바로 아하스입니다. 지금 이 아하스의 시대가 끝났을 때 이 유다 지역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성전은 망가져 있고 곳곳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이 건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다고 평가받는 이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행했던 일이 바로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쉈던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에 설치되어 있는 우상과 제단들을 제거하며 또 당시에 이 성전에서 섬기던 제사장들의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다시 역할과 직무를 부여하며 제사장들에게 스스로 깨끗하게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으로서 스스로의 상태를 정결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맡아야 할 직무인 제사를 올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람들을 정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정화 작업이 14일 그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고 왕이 된 이후에 16일 정도 지나서 마무리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정말 급박하게 일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상황이 지금 29장에서 진행되었던 이 상황이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성전의 그 부서진 부분을 고치며 정화하고 또 제도를 정비하는 기본적인 제사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이었다면 그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키려고 그 절기를 회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제사를 회복하기 위해 행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는 유대인의 달력으로 유대인의 1월 달인 니산월의 14일에 진행되는 제사입니다. 니산월 14일 저녁에 성전에 다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유월절 예식을 진행하고 가정별로 모여서 그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의 정화 작업을 마친 시기가 첫 달 16일이라고 설명합니다. 첫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 행사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지금 이 정화 작업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16일까지 그 정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전 정화 작업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것처럼도 보이지만 그 중간 과정 속에서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었던 그 안건을 제시하는 그 과정부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첫 달 중순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성전이 정화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유월절을 온전히 지키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려면은 수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또 모든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는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가 왕으로 즉위하고 당장 성전 정화 작업을 진행하는 이 일도 굉장히 급박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마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유월절 제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족장들과 또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 유월절 제사를 진행하자고 요청을 했고 그들은 히스기야와 의논하여서 둘째 달 14일에 이 유월절 예식을 진행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두 가지 측면에서 히스기야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유월절 제사를 회복시키려고 했는지를 집중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주목했던 부분은 방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가 직면했던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성결하게 만든 제사장이 부족한 것, 그것이 첫 번째였고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으면서 아직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못한 것, 그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을 성결하게 만들도록 노력합니다. 앞서 29장에서 먼저 제사의 제도를 회복했고 사람들을 세워나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일상적인 제사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가 멈췄다가 갑자기 시작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하여서 제사를 온전히 진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해서 우리 지난 말씀 사경회 때 막 설명해 주셨는데 혹시 들으시거나 기억하는 분들 계신가요? 제사의 절차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이 가져와서 동물을 죽이면은 그 제사장들이 그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여러 가지 진행 절차를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행하는 제사장이 부족한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 제사를 감당할 정도로 스스로를 성결하게 만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성전의 일을 돕는 레위인들 중에 일부가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으므로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또 다른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성결하게 할 때까지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당장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나와서 제사 드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유월절 예식은 온 그 유대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행하는 예식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에 제사장들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스스로를 성결하게 만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그들이 성결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스스로를 성결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구약의 정결법에 보면은 제사를 드리지 못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제사장이 다른 시체를 만졌다거나 제사장이 어떠한 병에 걸렸다거나 해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날짜만큼 스스로를 구별해서 정결하게 만들도록 명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간을 제사장들에게 줌으로써 이 제사장들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서 유월절 예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또 이어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이 모일 수 있도록 시간을 줍니다. 그 백성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우리 둘째 달 14일에 이 유월절 예식을 진행할 것이니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하고 파발을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파발의 대상이 유다의 백성으로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을 넘어서 아수르 왕의 손에서부터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에브라임 지파, 아셀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역시 이 부름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다의 왕인데 유다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온 북이스라엘의 귀한 민 역시 포함해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수많은 왕들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죽임을 당했고 또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지배하기 위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싼 적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 사이에는 굉장히 안 좋은 전쟁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 유다의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 이 유월절 제사를 지키기 위하여 나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이 원래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유월절 예식을 준비하는 히스기야의 태도를 통해 이 제사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제사의 방식을 자신의 상황에 맞추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사의 방식에 자신의 상황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제사장들을 준비시켜서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제사를 지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제사장들을 먼저 성결하게 만들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상황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이스라엘 모든 그 지파여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 상황이 안 좋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그 제사의 자리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제사의 중심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사의 중심이라면 사람의 방식대로 변화시켜서 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제사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경이 이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는 향기로운 예물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방식을 중요시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명령하신 그 방식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제사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한 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에서 행했던 제사의 제도에는 얽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제사의 계승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 예배 드릴 때 제사처럼 동물을 각뜨고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느 정도 자유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계승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는 여전히 계승되었습니다. 제사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속죄제를 한 번에 완벽하게 드리셔서 우리가 더 이상 속죄할 필요가 없게 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 사경회 때 5대 제사에 대해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이 중에 번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림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작은 곡식들을 태워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의미를 담고 있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속한 그 마을의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누며 그들과의 화목을 위하는 제사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리며 다른 주변 사람들과 어떤 마찰이 있었을 때 속건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속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를 맺는 일들을 여전히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예배를 통해 여전히 드려져야 하는 제사의 모습입니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 계승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속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여전히 예배의 형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교제하며 헌신해 나갈 수 있는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히스기야의 두 번째 모습은 이 방식을 지키기 위해 기한은 연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리 그 일이 일어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6월절 제사를 속히 회복시키기 원했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우리 기준으로 해서 1월 달에 6월절이 있는데 1월 달에 이제 성전 정화가 맞춰졌고 조금 준비해야 할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히스기야는 이 현실적으로 조건이 허락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막 머리를 굴려봤는데 3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지만 상황이 안 되지만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냥 백성들 빨리 최대한 빨리 와 하고 모아서 그냥 강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앞서 설명한 대로 방식은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 그 기간을 한 달이라는 기간을 잡았습니다. 빨리 강행하지 않고 한 달 정도의 여유 시간을 두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맞춰 나가도록 기간을 뒀습니다. 그런데 이 한 달이란 기간이 정말 촉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모이려면은 파발이 먼저 가서 그들에게 모이라고 전해야 하고 또 그들이 와야 하는데 보통 예루살렘부터 저 맨 밑에 지역까지 10일에서 15일 정도 기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파발이 가고 그들은 즉각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짧은 촉박한 기간을 두고 기간을 잡아서 진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너무나 이 6월절이 회복되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제한적인 기간만을 허락하며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제사를 드리도록 준비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선택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선택은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준비도 안 돼 있고 또 오랫동안 이 6월절 지키지 않아 왔었던 선례도 있고 준비가 안 됐다는 명분도 있고 또 6월절 제도를 지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험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백성들이 다 이 수도로 모인다면 어떠한 위험이 있을까요? 저기 변방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수도로 모이면은 외적의 침략을 받을 위험이 있고, 또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불러 모은다면 첩자를 수도로 불러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명분을 제시하며 중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중단하지 않고 잠시 미루어서 진행하는 것을 택합니다. 이 절기가 1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건데, 어차피 이번 연도에 못 드렸으면 내년에 회복해도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 제사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한 달의 기간만을 연기합니다. 원래 1월 달인 니산월에 드려야 했던 제사를 2월 달인 이야르월로 옮기는 정도의 타협만을 보고 모든 백성들을 한 달의 여유 기간 안에 불러 모아 제사를 지내도록 만듭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유월절 제사를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백성은 어땠을까요? 백성들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히스기야가 앞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파바를 보냈을 때 일부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너 유다 왕인데 뭔데 우리를 보고 이곳으로 오라 말아야 하면서 히스기야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일부 백성들, 아셀과 므낫세, 스불론 중 몇 사람이 스스로 겸비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나아옵니다. 또 유다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부르자 그 부름에 감동하여서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전한 명령을 준행하였다고 역대하 30장 12절에 기록합니다. 지금 이 제사의 자리로 나오는 백성들은 주님을 향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옵니다. 이 사모함을 가지고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가 진행됩니다. 이제 30장 뒤쪽에서 이스라엘의 절기가 회복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묘사하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절기를 회복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한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가 준비해서 진행한 이 유월절 예식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이러한 큰 기쁨이 솔로몬 시대 때부터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다윗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제사를 그들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어떻게 예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모습이 혹시 앞서 살펴보았던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지 못한 제사장의 모습이 아닌지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으로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돌이키시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정말 간절히 이 유월절의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도 동일한 사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순히 그냥 시간이 됐으니까 드리는, 아니면은 다른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스스로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점검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 나아가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이 히스기야가 계획하고 진행했었던 유월절 제사와 같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이렇게 기쁠 수 없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청년부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치여 살다 보면은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또 집중하여서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유월절 절기를 회복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기 위해 열심으로 싸우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노력하여서 급박하게 준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예배에는 그러한 사모함이 없지는 않았는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없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 기뻐 받으실 만한 방식으로 또 주님을 정말 사모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제도를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받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넘쳐나는 예배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또 행실들을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기 떳떳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청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가 먼저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배 드리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예배 드리며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또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들이 이 땅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옵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그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자답게 삶의 모든 행실들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점검하며 또 사모함을 가지고 주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기 소망하는 모든 우이동교회 청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